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 곧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1절의 내용인데 그 다음 절 2절과 함께 전개되는 상황, 그 배경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이 곧 이르렀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세족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유월절 전,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가정에는 장자의 생명이 보호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데,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신, 지옥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죠. 그래서 유월절 전이라고 하는 이 배경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배경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라고 언급해 있고, 그 때를 예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 또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곧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마귀가 가룟 유다를 도구화시켜서 그에게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세족 행위를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곧 끝까지 완전히 최고로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족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세족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적이고 박애주의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거나 인본주의적인 그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거나 그런 겸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족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1절부터 2절의 그 배경을 두고 세족 행위를 잘 이해하시면 되고, 또 3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을,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안 상태에서 저녁 식사하는 중에 자리에 일어나서 세족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유대 문화에서 발 씻는 이 행위, 세족 행위가 얼마나 충격적인 행위인가를 유대 문화를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주인의 발을 닦는 행위는
워낙 천한 행위여서 유대인의 종, 유대인의 노회도 그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는 이방 노회가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발은 가장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부위여서 이방 노예가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천한 행위를 유대인의 종, 노예도 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예수께서 그것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행했을 때 이 제자들이 받는 충격과 당혹스러움,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당혹과 충격을 넘어서 불만과 더 나아가서 분노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런 세족 행위를 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완전하고 최고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족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상태에서 대야에 물을 담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신발이 오늘날 같이 좋은 신발이 아니기 때문에 오물도 묻고 또 흙먼지도 묻으니까 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씻고 수건으로 닦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충격적인 반응을 자신들에게 하는 걸 보면서 이걸 말리지도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께서 그것을 진행하는 것을 보다가 베드로는 이건 너무 충격받았고 그래서 매우 불만이 있죠. 분노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반응하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것은 너무 충격받고 너무 당황스럽고 더 넘어서 불만과 분노까지 이르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막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을 최고로 아주 완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전달하기 하기 위해서 그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나중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는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는 당연히 모르죠.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자신이 지금 세족 행위를 하는 것은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 했을 때 이후에는 언젠가는 알겠지. 그러면 그거를 현재로서는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알기까지 예수님의 그 세족 행위를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완강하게 아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 발을 절대로 영원히 씻지 못하시리다. 이 세족 행위의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담은 상태에서 세족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거를 완강하게 거부하면은 그것은 예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그 관계의 원어의 의미는 분깃, 기업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업, 분깃, 그것이 공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영광, 하늘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그 기업, 그 구원과 그 생명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세상적이고 박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겸손을 설명하는 거였다면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할 필요가 없이 박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사랑과 겸손을 설명하면 아주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또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인간의 죄, 제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지옥 형벌을 인간이 받아야 되고 제자들이 받아야 되지만 그걸 예수께서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넓고 깊게 어떻게 그를 설명할 수 있는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에 내어주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사랑한다는 증명을 했습니다. 확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 그것이 최고의 사랑,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시점을 염두에 두고 세족행위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단순히 발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라면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박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사랑과 겸손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것이 메시지였다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요. 그런 주님과 이 베드로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구원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섬길 수 없는 존재예요. 제자로서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족행위는 영적인, 신앙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한 최고의 사랑, 완벽한 사랑을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지금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가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베드로가 당연히 영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는 모르죠. 그런데 이 이후에는 알리라 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발만 씻는
예수의 세족 행위에 순응하면 되는데 자신이 또 과도하게 또 오해해서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목욕이라고 하는 그 사실적인 은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11 제자는 이미 목욕한 자와 같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은유로 말했지만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상태가 11 제자는 깨끗하지만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것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할 정도면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연히 믿지 않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가 예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말씀 사역, 행하셨던 사역,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 예수의 모든 신분과 정체성, 그의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 공생의 사역 전체를 가룟 유다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자는 당연히 될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100%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예수께서 지금까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증거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예수께서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한 가지, 이제 곧 예수께서 최고의 사랑, 완벽한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하는 그 죽음만이 그들에게 이제 완벽하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완벽한 구원, 그 사역에 이르는 그런 상황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을 살펴보시면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예수는 농부고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가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 가지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자신의 신분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도 나타내 주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당연히 듣는 자들, 믿는 자들의 영혼은
깨끗하죠. 구원받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저녁 식사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지금까지 12명의 세족 행위를 한 이것을 두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그들에게 이 세족 행위의 신앙적이고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도 이 의미를 깨닫고 자신과 같이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주님이요 또 선생이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주님이고 선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행위는 세족행위인데 이 세족행위를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한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의 죄,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하시는 십자가에 죽는 죽음, 피 흘려 죽는 죽음, 육체가 찔려 죽는 죽음, 그것은 최고의 사랑, 완벽한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완벽하고 최고의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이 담겨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세족행위를 했는데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들의 종과 너희들의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선생과 주가 돼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건 너무나 바람직하고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서로 주님과 같이 사랑하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 최고의 사랑, 완벽한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메시지로 담고 있는 이 세족행위를 너희들도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포였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매우 진중하게, 매우 준엄하게, 매우 이거는 반드시 중요하고 받아들이라. 이걸 그대로 행하라는 차원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이것은 제자들이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자죠. 보낸 자인 예수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인으로서 또 보낸 자로서 보냄을 받은 또 종인 제자들을 마땅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권위가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문화적인 충격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면서 이들에게 각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인, 죄가 많은 인간인,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행한 것. 이건 뭐 엄청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그 당시에 가장 사랑과 섬김을 담을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일까? 그게 세족행위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고, 이런 존재가 주인이요, 보내신 자요, 종이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주인이고 보내심을 보낸 예수보다 결코 크지 않는 존재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세족행위를 하신 이 주님, 이 사실을 알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들끼리 서로 그렇게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 주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신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사랑, 완벽한 사랑, 끝까지 아는 사랑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하신 그것을 정말 그들이 이 세족 행위를 통해서 깨닫고, 아,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정말 어떠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자들 상호간에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 깨닫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11 제자에게만 말한 것인지 가룟 유다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너희 모두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제외한 겁니다. 그가 12제자로 예수께서 택했지만 이제 예수와 영원한 관계를 맺는 분깃과 기업,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없는 무관한 존재가 가룟 유다는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왜 선택을 했는가? 이미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인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겁니다. 시편 41편 9절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틀었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신뢰해서 자기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함께 할 정도는 정말 신뢰해서 가까운 자인데 그가 다윗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을 했다는 겁니다.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배신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이 지금 예수 앞에 유다가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와 함께 저녁 식사도 함께 했고 그 이전에 동고동락했던 유다가 발꿈치를 들어버린 겁니다. 배신한 거예요. 예수는 21절에 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나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겁니다.
예수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랬어요. 바랬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자가 성경을 응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21절에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그것은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을 대동해서 예수를 팔아 넘겨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 선봉에 서는 장면을 11제자가 받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야, 네가 그럴 수 있는가?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당하는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가 끌려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것을 그들에게 말한 것은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유다의 배신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유다의 배반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여기서의 헬라어 원어에는 에고 에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가 신적 정체성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고 예수께서는 그 유다의 배신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시편 41편 9절의 성경의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도록 그들이 충격받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 유다의 배신을 해서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그 광경을 볼 때 믿음이 다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성경에 응하는 장면이요,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는 자신과 아버지가 이들과 가깝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위안이요, 격려요, 힘을 주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이 이 이후에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자로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핍박과 박해도 받고 또 때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있을 터인데 이들에게 이제 가장 하나님과 주 예수와 자신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본질적인 장면, 어떤 아주 중요한 장면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가 이들과 가까운 관계인가를 말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우 준엄하고 매우 중요하고 아주 이걸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차원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께서 보낸 자죠.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다가 그들을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구나. 주 예수의 뜻대로 하고 있구나. 아주 영적인 강한 확신이 있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와 자신과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고 아주 친밀한 관계구나.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와 아버지의 관계가 아주 가깝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사도들이 이후에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 공생의 사역을 전달하고 예수의 정체성,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을 때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그 장면, 그 현상에서 바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들과 예수와의 관계, 이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매우 아주 가깝고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는 아마 말씀이었을 겁니다.